제8장 1. 예수 그리스도의 무죄하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죄 없으심에 관해 말할 때 우리가 의미하는 것은 첫째, 죄 없으심이란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지 않음이 전혀 없다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죄 없음이란 하루 24시간 동안 완전히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한다. 히브리서 10장 7절에서 그리스도는 오 하나님이여 보소서 주의 뜻을 행하려고 내가 왔나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17장 4절에서는 내가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그 일을 완성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죄 있음이란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죄의 길로 들어서는 것이다. 반면 죄 없음이란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께 순복하는 것이며 하루 24시간 동안 그 입장을 고수하는 것이다. 죄란 거짓말, 도둑질, 그리고 살인과 같이 외적일 수 있다. 죄란 또한 마음의 생각들이 뿌리가 되어 후일 악한 행실로 드러난다는 면에서 내적일 수도 있다. 마태복음 15장 19절. 예를 들면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그 입이 말하기 때문이라. 누가복음 6장 45절. 예수님께서는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죄가 없으셨다. 그분은 악한 행실로부터 멀리 계셨을 뿐만 아니라 속으로도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항상 선하고 거룩한 것에만 온전히 일치하며 행하셨다. 그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적합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으며 더러움이 없고 죄인들에게서 성별되시며 히브리서 7장 26절. 이 말씀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죄 없으심을 묘사하는 구절이다. 베드로 역시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서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라고 말했을 때 그리스도의 죄 없으심을 묘사한 것이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도 이 사실이 표현되어 있다. 흠 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 사도행전 4장 27, 30절에는 주의 거룩하신 아들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 역시 그리스도의 죄 없으심을 보여준다. 이 표현은 예수님께서는 태어나실 때부터 거룩하고 순수하고 죄 없으시며 악이 없으심을 보여준다. 마가복음 1장 24절에는 마귀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거룩한 분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모하메드는 이렇게 불린 적이 없다. 부처도 이처럼 불린 적이 없다. 그 어떤 마귀도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외에는 그 누구의 신성도 인정하지 않는다. 누가복음 4장 34절에 보면 마귀들이 이렇게 외치고 있다. 나는 당신이 누군 줄 아나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시니이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죄 없으심에 대한 가장 강력한 증거는 마귀들의 증거가 아니라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분명하고 영감받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는 죄를 짓지도 아니하셨고 그 입에는 간사함도 없었으며 요한일서 3장 5절은 그분이 우리들의 죄들을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분 안에는 죄가 없느니라 고 말씀하고 있다. 우리의 구주 안에는 그 어떤 죄의 흔적도 전혀 없었으며 이로써 그분은 죄인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것이다. 그분은 죄가 없으시다. 다른 종교들과 초월 명상을 통해 죄에서 벗어나려는 헛된 생각을 버리라. 우리는 우리의 죄값을 치러야만 한다. 당신이 초월 명상을 실행한다고 해서 당신이 죄 없는 삶을 산다고 말할 수 있는가? 당신이 니르바나 사마디 혹은 프라야나 혹은 열반 기타 그 무엇을 얻기 전에 지은 죄들은 어떻게 되는가? 어떤 사람이 한 사람에게 와서 말하기를 나는 당신에게 빚진 돈을 갚을 수가 없소. 그렇지만 다시는 당신에게 돈을 빌리지 않겠다고 약속하겠소. 라고 했다. 그 사람이 말하기를 이보시오. 당신은 내게서 4번이나 $1,000씩 빌려갔는데 그것은 어떻게 하겠소? 라고 물었다. 그 상대방이 말하기를 나는 회개했고 나는 시인했으며 나는 믿었고 나는 침례를 받았소. 이제 다시는 돈을 빌리지 않을 것을 약속하겠소. 라고 대답한다. 당신은 이 사람이 돈을 안 빌릴 것으로 생각하는가?
이 사실은 무엇을 증명하는가? 그가 이미 빌린 것에 대해서는 어떠한가? 만약 당신이 지금 이 순간부터 향후 30년 동안 죄 없이 살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무엇을 입증해 줄 수 있는가? 그 전에 저지른 죄들은 어떻게 되는가? 고린도 후서 5장 21절은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를 우리를 위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이라고 말한다. 그분은 죄를 알지도 못하는 분이셨다. 예수님과 죄와는 전혀 관계가 없었다. 그분이 처음으로 죄를 경험하신 것은 당신의 죄를 그분의 몸에 지고 십자가에서 당신을 위해 죄와 저주가 되셨던 바로 그때였다. 히브리서 4장 15절을 보자. 이는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할 수 없는 분이 아니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신 분이기 때문이라. 이 사실을 알겠는가? 그분은 죄 없으신 분이시다. 요한일서 3장 3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순수하다고 말한다. 그분 안에서 이 소망, 즉 재림의 소망을 가지는 사람은 누구나 그분이 정결하신 것처럼 자신을 정결케 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완벽하게 순수하셨다. 그분은 이 지구상에 살았던 가장 민감하고 교양 있고 교육받은 여자보다도 의로움에 대해 더 민감한 마음과 생각과 혼을 지니신 완전하고 흠이 없고 죄 없으신 분이셨다. 바로 이 때문에 이런저런 우화들이 생겨났다. 이런 것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죄 없으신 그분을 믿지 못하도록 만들기 위해 고안된 것이다. 죄는 실제하지 않는다. 그것은 단지 생각에만 존재한다. 등과 같은 헛소리들이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히 순수하신 분이며 그분 안에는 불순한 요소가 전혀 없었다.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셨다.